날 오후에 회사원 한 사람이 자기 회사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동리 어구에 들어섰을 때 동리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야구 시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꼬마들이 모여서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야구하는 것을 보다가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 의자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야구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앉아서 일루 쪽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비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14대 빵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다, 너 14대 빵이라고 그러면서 왜 얼굴이 그렇게 화가 나냐? 너는 그 절망감이 없냐? 14대 빵으로 진다며?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끝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14대 빵이지만 야구는 그게 아닙니다. 9회 말에 결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14대 빵으로 치지만은 아니요, 9회 말에 가서 누가 이기느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 14대 빵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원이 이 어린아이에게 악수를 하면서 나 너한테 많은 것을 배워왔다, 참 인생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고맙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참 승리라는 게 뭡니까? 야구와 같습니다. 9회 말입니다. 9회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20이고 혹은 30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끝이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일생의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고 마지막 골인 9회 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정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거든요.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땐 더구나 공산 지하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상상 못하지만 6.25 전쟁 때 군대에 있었는데 수색대에 있었는데요. 보세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초 모가지가 없어. 저들이 와서 딱 피간 거야. 이걸 잘라가서 몸뚱아리만 있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색대에 있을 때는, 그 수색대라는 건 한 번에 10명 내지 12명이 나갑니다. 그때는 저 적진에, 밤중에 적진에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돌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정보를 삼아 가지고 다음 작전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수색대란 참 무섭습니다. 왜냐? 12명 나가잖아요. 4명은 못 돌아와요. 보통으로 못 돌아와요. 3분의 1은 못 돌아옵니다. 그래도 매일 밤마다 수색대가 나갑니다. 또 수색 나갈 때 선임하사가 딱 와서 이름을 불러요. 이 침 내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개 이름을 12사람 불러요. 그때 여기서 내가 배가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름 딱 불리면 갔다가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비상한 각오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대에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지뢰가 터지는 겁니다. 저 총소리가 따쿵따쿵 하고 나잖아요. 그래 뭐 밤중에 총 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거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예. 제일 문제는 따쿵따쿵. 어떤 때는 가까이 총소리 총알이 지나갈 때는 평 합니다. 평 해도 걱정 없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뢰가 터집니다. 펑 합니다. 이건 좀 소리가 달라요. 땅에서 흙덩어리가 올라오면서 펑 하면은 아이고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던 군인이 그대로 흙덩어리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면요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다 죽어요. 죽는데 제가 수색대에 나가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지뢰를 밟았어요. 펑 하더니 공중에 올라가요. 아이고 이놈 죽었구나. 내 친구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탁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다리도 안 부러졌고 목도 안 부러졌고 멀쩡해요. 야 이거 신기하다 했는데 웬걸 신기하다 했는데 보니까 눈알 둘이 나갔어요. 이 충격에 동안 빠져서 눈알 둘이 다 빠져나갔어요. 안구가. 그래서 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야전병원에 가서 여기서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혈을 했어요. 지혈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고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제가 그 붕대 푸는 시간에 붕대 풀 때 여전병원에 가서요. 제 친구이기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붕대를 풀면서 말했어요. 너는 틀림없이 장님이 됐는데 그러나 고맙게도 너를 위해서 안구를 눈을 하나 기증해 주었어. 내가 지금 눈 하나는 뜰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분에게 일생 고맙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붕대를 풀었어요. 다 푸고 나니까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쪽에 시계가 걸려있는데 시계가 보여요.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눈 하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내 친구가 어머니 하고 엎드려 우는 걸 보았어요. 비상한 시간이에요. 전쟁은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요. 이 아들은 이제 장님이 꼭 될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때문에 눈 하나는 볼 수 있는 나머지는 의안을 넣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제법 괜찮게 그렇게 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전쟁이란 무서운 겁니다만은 우린 전쟁을 통해서 극단적 경험을 해요. 죽음도 경험하지만은 엄청난 사랑도 경험해요. 엄청난 모순도 보지만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 승리라는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유명한 샤르땡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가 퓨리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요새도 보세요. 뭐 출세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 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재판에 막 걸리고 고소다가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냐?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권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얼마나 깨끗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걔가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아주 1등을 하는 아이인데 아이들이 다 시험지를 내는데 얘는 못 내고 있어요. 왜냐? 딱 하나가 다 썼는데 하나가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답안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라고. 요거 쉽잖아 요거. 근데 이거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딱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이 학생이 탁 보고서 썼어요. 그걸 담임선생님이 멀리서 보았어요. 아이고 저놈이 저걸 안 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얘가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앞에 내놓았어요.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제가 깐닝구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야.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많은 시험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았다. 마지막에 넘어졌지만은 네가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추잡하고 더럽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경험한 일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지금 형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이 식사 후에 딱 나와가지고 참 내가 가슴이 뜨끔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 때문에 장가도 못 가요. 아버지가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의 집에 딸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장가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렵게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돈을 좀 벌고 하면서 조금 잘못했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어째서 그런 말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떳떳하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지. 아버지 부정을 해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면 내가 장가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딸을 주겠어요? 무서운 얘기돼요. 아버지가 통곡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아니에요. 퓨리티,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양심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퓨리티,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만큼 내 인격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자주 갑니다. 북한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웠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언젠가 한번 그 고관들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했다며? 총살당할 때 옆에 있었다며? 내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권총으로 3방 쏴서 쓰러질 때 바로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공산당이 죽였는데
어째서 목사님은 우리 공산당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와서 수고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승리가 뭐냐?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마치 동물 세계에 있어서 약육강식이 있는 것처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고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산다, 내가 남을 누르고야 내가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철학입니다. 공산주의 철학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저를 살리고야 내가 산다, 저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당신들에게 와서 봉사하는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고 당신을 살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거지 내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승리라는 게 뭡니까? 큐아리티.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이긴 것이고 미워하는 자가 진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이긴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는 최후 승리자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남을 미워하게 됐다면 어두운 미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으면 당신은 실패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극복하느냐, 자기 욕심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 더러운 명예심, 여기에 한 번 넘어가면 인생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깨끗이 버려야 돼요. 돈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언제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지기 전이야.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오늘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해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구하는 대로 그래라 그래요. 빵을 주세요, 빵을 주고,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고,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고, 직장 주세요, 기도할 때 직장을 주세요. 이러한 1차적 응답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 기다려라. 너는 지금 네가 받을 때가 아니다. 너의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상당한 동안 기다린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이 중요해요.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지금 네가 불행하다고 하지만 불행한 게 아니야. 너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야. 이건 성공 가는 길이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야. 여러분, 가난 좋은 겁니다. 가난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쓰고 돌아다니면 안 돼. 절대 살아면 안 됩니다. 이건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을 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Think over. 기도 생각해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가르쳐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승리란 뭐냐? 승리란 확실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르고 하는 일은 패배예요. 알고 하는 일은 승리예요. 다 알고 하는 일은 언제나 승리예요. 그런가 하면 불안과 절망이 실패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 왜? 그 다음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니까 주저할 게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니까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소간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제가 참전 군인인데, 군인에 있을 때 세상에 제일 한가한 시간이 보초 쉬는 시간이에요. 총 들고 우두거니 서 있는데 8시간 이거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다 괴로운 거 없어요. 여기 보기요. 이건 뭐 하는 짓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최일선에서 보초 쓰다가 생각한 것은 이 보초 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자세히 들으세요. 콘사이스를 4개 외워왔어요. 콘사이스 사다가 한 페이지 외우고 찢어버리고, 한 페이지 외우고 찢어버리고, 콘사이스 4권을 찢어버렸어요. 영어 단어를 먹다요. 그때 머리 좋을 때니까 다 외웠는데, 보세요. 저는 북한에서 나왔어요. 남한에서 중고등학교 다닌 일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닌 일이 없이 남한에 왔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는데요, 토플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플 시험 600점 맞았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대학 나오고 뭐라고 한 사람들 어림도 없어요. 다 그거 통과하지 못해서 유학을 못했어요. 600점 맞아가지고 훌 장학금 받아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을 마저 할게요. 저는 5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콘사이트를 뒤져본 일이 없어. 다 외웠잖아. 미리 다 외워버렸어요. 발음도 나쁘고 문법도 시원치 않고 문구도 좋잖아요. 하지만은 단어 실력은 정한 끝이요. 콘사이트를 다 외워버렸으니까. 이거 언제 했냐고요? 보초 쓰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전 2가지 했어요. 콘사이스를 외우고 또 하나가 영어 성경을 보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 결과 제가 남한에서 제가 공부한 게 없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절망함 자체가 죄예요. 절망 자체, 다시 말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 여기에 빠지는 것이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무서운 공포는 두려움이 아니고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니요, 스스로 마음속에서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확실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얘기예요. 절대 고독하지 마세요. 고독이 문제라고요. 요새 와서 이 고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새 많이 치매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먼 얘기 같지만은 요새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려요. 근데 그 치매의 제1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혼밥이에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인생 무상하게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계시고 친구도 있어요. 더 특별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떠날 것이다. 너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나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짚어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빌라도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가야바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외롭지 않았어요. 다 떠난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고통이 뭐가 외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말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때때로 사랑하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겠죠. 그냥 가라 그러세요. 그건 뭘 붙들고 진질 짜고 울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자 때문에 우는 사람은 자네 자식은 바보야. 그건 못 쓸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 중요. 뭘 그까짓 사람이 남이 있건 없건 사랑 안에 많이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 아니에요? 고차적인 낭만주의라 그래요. 그 낭만주의요. 그다 로맨티시즘이요. 여기에 끌려가면서 휘청거리는 그 젊은이는 정말 바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가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봤어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벤허가 끝까지 무저항주의로 나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불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데요. 그때 기자가 물어보아요. 벤허,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저항주의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벤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벤허 전체를 봐도 딱 한마디입니다. 벤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이거 못을 박았는데 못에 베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느껴노라. 그리고 일생 동안 나는 검을 손에 쥐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승리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절대 패자가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안 된 말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고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이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지옥 불로 보내리라. 그랬다면 안 되지요. 예수님 일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노라.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말의 반대는 뭐예요?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신앙적 자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요새 말하면 강제노동 수용소, 거기 끌려가서 8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거기는 이부자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입은 채로 누워서 자면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수밥을 먹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8개월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8개월 있을 동안 나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공산당에게 쫓겨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다니다가 거기 가 있으니까 이제 더 숨을 데도 없고 딱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이게, 여기서 죽으면 천당은 바로 간다. 이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겉으로 볼 땐 고생을 했지만은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어요. 왜요? 그전에는 공산당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불안해고 어디 체포당할까봐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루도 집에서 자본 일이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딱 가놓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왔잖아요. 더 갈 데도 없어. 그래서 편안했는데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편안하니까 내게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요. 들리는 말은 거기 광산이기 때문에 거기 우라늄 광산이거든요. 한 2,000명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다 죽었대요. 근데 내가 5사람 도망해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폭격하기 직전에 네가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 거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도망하다 잡혀 죽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서 때려 죽여요. 아주 그냥 몽둥이로 패 죽이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된다. 하나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밤 12시에 도망하다 잡혀요. 심야에는 이 경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 새벽에 도망했어요. 아주 훤히 밝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보초병들이 참 차거든요. 그 아주 이젠 됐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도망을 해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평안해야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평안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현실,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기 시작할 때 절대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병도 안 걸려요. 건강해요. 왜? 정신이 건강하니까, 영혼이 건강하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안함. 자, 이 평안함의 극진 어디서부터 오느냐? 용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순간 당신은 진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세요. 용서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높은 도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겠지만 잊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유명한 만델라라는 사람을 아시죠? 만델라,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요, 놀라지 마세요, 27년 동안 고생했어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사람이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는 순간,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할 때, 축하 연회를 할 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그 간수들,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전부 청해 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큰 잔치를 했어요. 놀라우려. 자기를 27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어요. 그 뒤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물어보았어요. 아니, 대단합니다. 성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27년 동안 괴롭힌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했다는데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란지 알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아직도 나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높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배고프거든 먹이라. 아니요, 한 번 더 나가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차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잘 되라고 기도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잘 되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 회포라고 있습니다. 35살에 순교했는데 그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돌아갔을 때 독일 상황을 보면서 그 히틀러가 있을 때예요. 마음속에 비상한 각오가 있었어요. 뭐냐? 그가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 근데 버스 안에 많은 사람이 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술이 취해서 술이 만취해가지고 차를 몰아. 차가 휘청휘청해. 휘청휘청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많은 사람이 치여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래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또 여러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보네포는 말합니다.
이럴 경우 저 운전사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버스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되나? 그 치여 죽은 사람들 데려다가 장례식이나 하면 되나? 버스 운전사를 야 이놈아 내려와라, 잡아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당에 가입을 해요. 이게 유명한 해방신학의 기초입니다.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를 잡아 끌어내야 된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히틀러 암살단에서 거기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돼서 보내보는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죽는데 바로 죽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한나라에 올라가는데 히틀러가 끌려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향해서 너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600만을 죽였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히틀러가 살살 빌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천당 지옥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을 때 보네포가 쳐다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히틀러를 죽이려고는 했지만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히틀러 보내보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죠. 그러나 그를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미워해도 안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아니,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래야 자유인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총명이 생겨요. 여러분의 능력이 생겨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최후 승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봤어요? 슈퍼스타 영화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You did, I just followe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죽어야 합니까? 제 나이 33살입니다. 3살이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Should I die now? 지금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왜 오늘 33살에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깜깜해지더니요 잠깐 동안 고요해집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All right, I will die.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일 아침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All right, I will die. 그 다음 말이 너무 저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Kill me, take you now before I change my mind. 하나님이여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Before I change my mind.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영화 또 가서 봤어요. 2번 봤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최후 승리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면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시련이에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십자가에 치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러분 심정적으로 항상 주님이 이기신 십자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나 또한 한마디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함께 계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당하는 시련 속에 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